2019년 3월 2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 10절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안에서 뒤집혀지지 않고는 생명이 소생하여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뒤집혀지지 않고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다.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둥그렇고 넓적한 밀가루 떡이나 찹쌀떡을 전병이라고 말한다. 철판에 구워내는 것은 전병과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빈대떡은 반드시 뒤집어야 맛있는 빈대떡이 된다. 뒤집지를 않으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서리고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에 교회들마다 많은 부흥성회가 열렸다. 부흥 강사들이 와서 성경 말씀과 찬송으로 교회와 교인들의 심령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교회가 뒤집어지고 교인들이 뒤집어졌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뒤집어졌다는 것은 위로 갈 것이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갈 것이 위로 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혁명이 일어났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제 사람의 인생이 80이라 하면 40 이상을 살아온 사람은 뒤집을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온전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다. 인간의 몸은 육신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마음과 양심이 있고 양심 안에 영이 있다. 마치 계란 껍질이라는 육신이 있고 흰자라는 혼이 있고 노른자라는 영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육신도 엄연히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이고 혼은 사람의 지성과 사고이고 몸은 육체이다. 육체인 몸은 나이가 들면 쇠약하여지고 누워있으면 잠이 안 와서 몸을 뒤집기는 몇 번씩 시도하지만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것이다. 육체란 노쇠라는 연륜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이다. 혼은 자기의 지식과 사고이고 정신이지만 이것도 뒤집어 보아야 별로 유익이 없다. 뒤집어 보아도 엎어보아도 혼의 생각은 항상 죄악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이때 뒤집어야 할 것은 영이다. 영은 마음이라는 곳에 있고 마음 아래 양심으로 둘려 쌓여 있다. 영은 양심에 갇혀 있고 마음에 갇혀 있다. 죄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 있으면 영은 죽은 영이라고 말한다. 꼼짝할 수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육신이 병이 들면 마음도 병이 들고 양심도 병이 들고 영도 역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일 먼저 육신의 건강과 지성, 혼의 건강을 정신적 사고의 건강을 위해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 육신의 건강은 자기 자신이 잘 지키기를 노력하여야 하고 혼의 건강은 역시 자기가 잘 가꾸고 먹어야 건전한 사고로 생활을 하게 된다.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 욕심에 마음이 갇히면 양심도 꽁꽁 묶이고 영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반드시 영감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욕심이 생기면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것으로 이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다. 영이 양심에 갇히고 마음에 갇히면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성도는 욕심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음이 욕심에 갇히면 그 다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재구슬을 하지 못하므로 양심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선줄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손을 떼지 못한다. 양심과 영이 죽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영이 죽은 사람,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사람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간다. 남이 하니 나도 한다. 남이 물어뜯으니 나도 물어뜯는다. 세상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상 유행을 쫓고 사치를 일삼으면서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레이기 11장에는 구약시대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이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아간다. 마귀 귀신을 따르면서 사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즉 재림복음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양신이 역사한다. 머리로 가는 자에게도 양신의 역사가 심하다.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성신이 역사하여 자기에게 모든 환경이나 삶의 가정에 이 일이 안 풀리고 고통이 오는 것이다. 질병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할 때는 양신의 역사가 있으므로 마귀의 귀신을 추방하여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개가 되어지고 죄가 보여지며 마귀 귀신은 쫓겨난다. 자기 속에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다.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이 죽은 사람은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영의 음성도 듣지 못하여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감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소매치게 하여 빼앗아 달아난 도둑놈과 같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이 죽은 인생이다. 영이 죽은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마귀는 더럽고 욕심쟁이 살인자, 미움을 주는 자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이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세상 사람은 마귀의 거짓을 지혜로 삼고 악을 힘으로 삼고 더러움을 재미로 삼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이 살은 자로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성도가 지금까지 몰라서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거짓을 지혜로 삼지 말고 악으로 힘을 삼지 말고 더러움을 재미로 삼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순종과 사랑으로 뒤집혀져야 한다. 뒤집기 위하여서는 무슨 도구가 있어야 뒤집어진다. 자기 자신을 뒤집는 것은 십자가의 도구로 성령께서 나 자신을 뒤집으시는 것이다. 영이 제일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고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이 바로 서고 육신의 영이 지배를 받는 거꾸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뒤집기 전에는 영이 제일 밑에 깔려서 고통을 받았는데 뒤집어지면 육신이 죽고 육신의 소욕이 죽고 제일 괴로움을 받는다. 뒤집어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여 육신이 고통을 받는다. 육신의 소욕을 항상 멀리하기 때문에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영은 자유로워진다. 마음도 뒤집어져서 마음이 양심 아래 눌려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영은 지금까지 갇혀있고 깔려있으므로 활동을 못하다가 뒤집어지니 영이 제일 활발하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진 자의 특징은 욕심에서 벗어난다. 과거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알고 높다고 상대방을 얕보고 판단하고 심판했던 것이 이제는 사랑으로 섬겨주고 높여주는 자로 변화된다. 내가 자유자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자유로워진다. 왜인가 내 영이 자유로워져서 내가 진실하고 싶을 때는 진실하게 되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의 창이 열려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과거에는 거짓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다. 선한 일을 내 마음대로 양심대로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로 내 영이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된다. 아름다운 일을 택하며 선하게 삶을 살게 된다.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 준비하며 살게 되니 감사와 소망이 넘친다. 양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영이 양심을 지배하게 되고 사랑으로 순종하니 기쁨이 배가가 된다. 이렇게 될 때에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고 위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고 내가 복된 산재물이 되는 것이다. 마음과 양심과 심보가 바뀌는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뒤집혀지니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 예수 십자가와 성령의 불로 뒤집혀져서 교만과 욕심과 머리의 생각이 죽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이 자유로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순종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충성 등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자유를 만끽하며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간다. 휴거 성도는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 낙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이다.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뻐하고 자유하는 나라이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이다. 택함받은 휴거 성도들아, 세상 열방에 혼잡되지 말고 마귀 귀신에게 속지 말고 세상 풍파 속에서 벗어나 뒤집어지는 역사를 이루기를 바란다. 욕심, 교만, 시기를 들어 인해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마귀에게 삼켜 있어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하여 죽어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즉 교인, 신자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들 역시 많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이 심히 눈앞에 와 있어도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돈 우상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불어이지려고 공중휴거를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큰 화가 된다. 소수이지만 휴거 성도들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뒤집어지는 전병이 되어지길 바란다. 뒤집혀지지 않아서 설익은 전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과 밖을 잘 뒤집어서 잘 익은 전병이 되어라. 휴거 성도들은 특색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뒤집어진 자는 특색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직 소망이 주께 향하여 흔들리지 않기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존귀함을 받는 귀한 휴거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반석 위에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다. 인생은 나이가 연로하여 질수록 신앙 안에서 살아온다고 하지만 많은 후회를 할 때가 많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함을 후회하는 때가 많이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 사고가 난 후에는 조금만 천천히 조심을 하였다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한다. 시험에 낙방한 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다가 그때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못함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인생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세상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후회를 함으로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휴거 성도는 주님 재림의 시간 앞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아름답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된다. 환경과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한 질병이 들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회개하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기 바란다.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은 몹시 괴롭고 고달픈 삶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미끼만 던져줄 뿐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며 주님만 의지하는 심지가 굳은 믿음만으로 뉴턴하는 것이다. 근심과 후회는 함께 다니는 것이다. 바로 세상 근심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생활 문제로 하는 근심이다. 성공의 기회를 놓쳤을 때, 행복의 삶을 놓쳤을 때 후회를 많이 하면서 근심을 한다. 세상 근심의 종착점은 사망이다. 주위에서 이러한 근심을 하다가 패망하고 자살하여 죽은 사람들을 흔하게 보게 된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항상 실패는 있는 법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근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재기를 하지 못한다. 후회는 부정적인 것이므로 후회만 계속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만 보고 사는 사람으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이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70% 이상 다른 성격과 사고를 가졌다.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같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맞추어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성격 차이가 적어지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기를 바란다 하면 이 부부의 성격 차이는 점점 커져 불화로 가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 성격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 세상 근심은 후회하는 근심으로 결국 패망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생명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근심하며 회개하고 고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근심으로 인하여 큰 고뇌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근심이다. 내 자신이 죽지 못하고 항상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것을 후회하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기도 잘해서 회개를 하고 십자가 보혈로 계시씀 받고 용서받기를 바란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큰 권 휴거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생명을 얻어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꿈을 죽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하였다. 바울도 이리 하였거늘 휴거 성도들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나 내가 신앙이 되어서도 전에 가졌던 육신의 더러운 오물들과 육신의 꿈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꿈을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망의 꿈을 가져야지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한 육신의 소욕을 위한 꿈은 버려야 한다. 이 육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내 자신이 사업을 하는 것도 가정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과 사업이 되기 위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학문과 명예와 전통의 꿈을 예수를 안 되는 배설물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꿈으로 바꾼 것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고 부활의 생명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꿈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 세상의 헛된 꿈과 자신의 이기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을 버리고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한 야망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갖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오늘 이 시대 이때에도 많은 교역자들이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속에 자기의 개인의 영광과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꿈에 대한 말은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 휴거 성도는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갖고 바로 굳세게 서서 그날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자신의 성격을 죽여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가시같은 성격, 판단하는 성격, 이기적인 성격, 탐욕적인 성격, 상대를 무시하는 성격 등 아주 모난 성격이 많이 있다. 이런 성격은 거짓된 성격으로서 마귀의 성품을 닮은 성격이다. 마귀가 자기 속에서 더러운 성격을 통하여 집을 단단히 짓기 전에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고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참 성도로서 큰 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자가 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옛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원리 원칙을 죽여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원리 원칙이 나름대로 서 있고 이를 기준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 원칙은 모두 지당한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원리 원칙을 따지고 고집하다가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았다. 그 원리 원칙을 고집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비록 원리 원칙에 어긋난 사람이지만 세리와 창기나 강도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니 칭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낙원에 갔다. 한국 교회는 원리 원칙에 너무 집착하여 있다. 예배 순서도 원리 원칙이고 교리도 원리 원칙이고 보수 정통이란 원리 원칙에 충실하다는 말이지만 그 원리 원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하다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원리 원칙대로 언행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리 원칙대로 판단하신다면 또한 모든 사람들을 원리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있는 것 하나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원리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와 너그러움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합당한 삶이 되어 사랑의 본을 보여라. 자신의 체면을 죽여야 한다. 체면이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체면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체면을 버린 사람이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취급을 받아도 체면을 버렸기에 개라 하여도 좋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달라고 말할 때 주님의 체면을 버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백부장도 역시 체면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올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체면을 버리고 매달리는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다. 체면을 죽이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신속한 응답을 받는다. 삭개오가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기 육신을 위한 개인의 영욕을 위한 꿈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원리 원칙과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죽여야만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어야 한다. 이 세상에 살 때는 후회를 하여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후회를 하는 자가 되면 큰일을 당하는 자가 된다. 그때는 후회도 남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살 때 사랑의 매, 자비의 매로 책망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복인 것이다.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휴거 성도는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여야 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자 일을 누구든지 맡겨주셨다. 문화 비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한 문화씩 맡겼다. 한 문화씩을 맡기는 뜻은 복음의 장사를 잘하라는 뜻이다. 자기의 사업이나 직장일에 매여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 시켜서 전도하게 하여야 한다. 선교 헌금을 하여 믿음이 진실한 선교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불쌍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과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금을 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 연로한 성도는 기도로 밀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하나의 전도팀이 되어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좋은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 축구팀을 보면 11명이 자기의 직책을 열심히 감당한다.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 공을 차는 공격수가 있고 그 뒤에서 막아주는 수비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골문만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가 있다. 골키퍼는 평생 골을 한 번도 넣지 못하지만 자기 팀이 이겼을 때는 골을 많이 차서 넣는 사람과 똑같이 금메달을 받는 것과 같이 내가 직접 전도를 못하였어도 물질로 일선에서 나아가서 직접 헌신한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지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지금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 전도로 마음 다해 복음 장사를 잘하면서 선경험을 통해 이웃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복음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이 활짝 웃으며 상급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예수를 편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바쁘게 믿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살아야 한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였다.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큰 구원을 얻게 된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며 후회를 크게 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후회가 되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주 앞에서 부끄러우면 스스로 주님을 피하여 지옥으로 달아난다. 마귀 자녀같이 살아온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에 어긋나고 양심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나는 모든 잘못을 고쳐가면서 살아가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 땅의 시간을 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아야 한다. 다 왔다. 아멘. 아멘.